어제도 제가 신령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이나 목회나 결국 신령함의 문제다. 목사가 신령함을 놓치면 희망이 없는 것이고, 교인이 신령함이 없을 때 목사 혼자 아무리 신령해 봐야 쓰잘데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어제 긴 설교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흔히 영적이라거나 신령하다거나 이런 말을 쓰게 되면 마치 감정에 호소하는 듯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때 그 말씀이 반복되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기코스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reasonable이라고 하는 말은 이성적인 생각 있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감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감정이 쭉 복받치는 대로 생각하고, 감정이 쫙 복받칠 때는 뭐 의대 받은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그러다 그것이 어느 순간 쫙 냄비처럼 식어지면 전혀 신앙 없는 것 같은 어리석은 생각과 말 속에, 행동 속에 살아가는 거. 리저너블이 안 되는 거예요. 로기코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어야 한다, 또 신령해야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기서 말하는 그 영적 예배의 그 영적이라는 말이 바로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이성적, 생각 있는 좀 예배를 살아라. 생각하는 예배를 좀 드려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감격 없이 순서에 따라 수동적 움직임을 반복하는 그런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버트처럼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얼굴에 아무 표정이나 감정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그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 해놓고 표정 없이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에 제가 그러잖아요. 좀 웃으면서 할 일은 좀 웃으면서 하라고. 왜 그렇게 해요?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생각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로고스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에 비춰지는 삶이 진실한 예배요,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성적인 판단과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밖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놓치지 않고 말씀대로 바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 레마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레마나 로고스나 똑같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절대적 말씀, 흔들려 변하지 않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고, 레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말씀일 때 그것이 레마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로기코스, 영적이 되지 않으면, 신령해지지 않으면 레마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도 그런 점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며 말씀에 붙들린 생각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악의적 생각이나 어리석은 생각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원하는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앙 인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김용준 목사님은 왜 저희를 우리에게 시키는 것인지, 저게 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7절 이하에서 악한 자에게 희망이 없음을 노래해요. 7절에 보시면 원수, 악인, 불의한 자, 그 다음 8절에 불경건한 자로 표현되어지는 이 악인들, 그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왜 무익한 사람이 되었냐? 이게 뭐예요? 너희 악한 사람이다. 너희 그 악으로 살면 결국 무익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13절 이하에 우리가 잊지 않은 그 내용들 속에 악인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나열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망한다는 거죠. 마지막 23절만, 22절, 23절만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무서워 도망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임마누엘 하시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생이 되는 것은 악인의 삶이죠. 그 22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이 자꾸 심판으로 때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등지고 도망갈 그런 악인, 그런 무익한 인생을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욥은 이 악의 실체를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것을 경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이 그러할진데 그 악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으로 내가 절대 살지 않겠다. 그게 1절부터 6절에서 나타나는 욥의 결연한 결단인 거예요. 1절부터 6절에서 보면 그는 아주 결연해요. 그것도 이미 26장에서 언급한 그 전능적 초월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결코 불의를, 거짓을 말하지 않고 죽기 전에 결코 자기의 온전,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다른 사람 아니고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아내들의 그 어리석은 속닥거림에 잘 넘어가요. 예? 아내들의 좋은 믿음의 얘기에 좀 넘어가 주면 좋겠는데, 악인의 속닥거림에, 아내의 친한 사람의 속닥거림이 얼마나 잘 넘어가요. 평생 목회를 했다는 사람도 그 아내가 하는 악한 말에 얼마나 휘까닥 넘어가며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해요. 예?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빈정거리고 비난하는 그 순간에도 욥은 어떠했어요? 계속해서 그러한 순전과 온전을 지켜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갖가지 독설 가운데서도 그가 현혹되지 않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죄 때문에 너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너 회개해. 근데 욥이 회개할 게 없는데, 근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회개할 게 있는가? 그래서 없는 회개거리를 찾아서 굳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어리석음,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이유, 그게 뭐냐?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그게 바로 욥의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악인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뻔히 아는 그 미래를 밟는 어리석은 자가 결단코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게도 많은 사람,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악이라고 규정된 삶을, 그리고 그 악한 삶의 미래가 어떠하리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들고
악을 향해 달려가요. 하루 종일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주일에조차 교회 와서도 그 악을 그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쏟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들고 있을 뿐이지 그 성경을 믿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성경을 삶으로 지키며 살아내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이 강대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목사가 얼마나 침통하겠어요. 어떤 때 목이 콱콱 막히고 말 한 단어도 쏟아놓고 싶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설 때가, 제가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이 웃으며 말하지만 제 속사람은 끊임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강단을 지켜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뭘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무지하고 무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와가 사단의 꾀에 넘어간 것도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생각의 게으름이다. 생각이 게을러서 그 뱀이 한마디 툭 던지니까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면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만 좀 할 수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생각이 살아있으면 절대 홀딱 넘어가게 되지 않죠. 생각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배할 때도, 예배가 끝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루는 미래는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연하게 결단을 선포한 이 욥은 그 악에 대하여 원수니 악인이니 불의한 자니 그리고 불경건한 자, 아무리 경건을 가장해도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뭘 경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다.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시되고 안중에도 없는 그 인생의 결국은 무익하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자주 잔소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생각을 좀 해라. 생각하는 목회를 해라. 목회적인 생각을 해라. 평신도처럼 생각하지 말고 목회자처럼 생각해라. 생각을 조금만 더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늘 잔소리처럼 해요.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하는 일들의 실수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처럼 생각하지 않고 목회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로서 자라가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가 뭐예요? 거짓말하면은 100원이 200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따귀를 한 대 맞으면 나는 2대를 올려붙일 수 있는 상황이고 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뺨을 대줄 정도는 못 될지라도 그 올라오는 주먹이나 감정을 내리 누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나더러 고지식하다고 놀리는 상황에 그 정도를 의연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생각이 있기 때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못 해낼 때 오는 결과를 생각하고 믿음의 용기로 그것을 이루었을 때 돌아오는 신령한 상급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그 어려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가진 의에 대한 그 간절한 결단과 실천도 바로 이런 생각에 기인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로기코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시험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과 삶을 채우고 열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도 이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욥처럼 순전해질 수 있을 것이요, 욥처럼 좋은 인생의 결국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적인 예배, 생각하는 삶, 생각하는 신앙적인 삶, 오늘 하루도 하염없이 내리는 빛 가운데서라도 또 오늘 오후 2시에 우리가 전도 좀 하자 하고 모이는데 땀이 많이 나는 오늘부터 또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질 거라 하는데 그런 중에도 내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생각 속에 복음을 두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생각과 실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국적 축복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로기코스 영적인 신령한 그 예배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하는 이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고 살아갈 이 믿음의 삶이 필요할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깨어있는, 나의 이성적 생각이 깨어있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조차 아무 생각이 없거나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어리석은 생각 속에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 입술과 행동으로 모든 악을 쏟아내는 어리석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삶의 금호를 내려야 하는 믿음의 백성이다 하는 생각을 늘 잊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삶으로 쏟아내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을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처럼, 원수처럼, 불의한 자처럼, 불경건한처럼 무익한 사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참 너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너 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들어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들어 잘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된 축복의 미래를 주실 만한 건강한 신앙 인생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신령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만복을 더하시는 은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꼭 잡아 주옵소서. 이제 장마철의 끝부분, 비가 오지 않는 때는 더 더움이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쉽게 이 더위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나고 있지만은,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며 그 감정을 누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권능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